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 힘남로가 북상하고 있는 중에 있긴 있고,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추석이 시작되는 기간들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함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요. 미국에 있는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응답이요 53%였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인데 신자 가운데 53%가 하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이슬람교를 다 포함한 모든 종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53%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영향들이 흐름들 속에 있겠죠.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혼자 혹은 가족과 드리는 그 예배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가 47%였습니다. 점점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점점 벗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요? 8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통계를 내기를 개신교 신자 1,000명 대상으로 설문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만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쪽이 66%였습니다. 예배당 주일 성수를 보수한 사람들은 이제 27.8%였습니다. 그리고 한 14.5% 정도는요,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참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교인 5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에 머물 것으로 분석을 했던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한 모습이 약화되어지고 있고 또 한쪽의 모습만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소위 우리 성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누려가려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잘 사용할 때에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들 생명 얻게 하고 제자 삼는 모습들, 또 성도들을 세우고 장성한 분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또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방법이 예배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성도들은요,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핍박도 당하고 밖에서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하나 주신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계속 안 배우니까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올 1장부터 10장까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은 10장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18절까지가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예배의 기초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할 때 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제사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약 시대와 같이 제단에서 죄를 위해서 죄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 보면요, 좀 오래 말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성소에서 제단이나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희생제사나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단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아닙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제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희생제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아가시면 위험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쭉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으신 이 새롭게 산 길은요, 구약의 제단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제사 음식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고.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이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또 제사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유대교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차려진 그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제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쉬운 말로 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예배의 기초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이 예배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란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보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속죄례예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속죄 제물의 피는 성수로 가져가서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 밖으로 내어다 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속죄일에 희생당한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단이 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제단이 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1800년도 후반에요, 미국에서 목회했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워드 비츠라던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노예의 부당성, 노예제도의 부당성,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 회개하라,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해서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주일과 똑같은 날로요, 이분이요,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요, 문제는 이 비철한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안 올라오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이 한두 명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단에 오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아프셔서 부득불 예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 하나를 하겠다. 지금 자리에 뜨시고 계신 분 말고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피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퇴장하셔야 된다. 우리는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목사님 안 왔을 때에 하루 차를 뜨기 시작했고 했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할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목사를 예배하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 듣고 나서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갔고요, 장례가 조용해지면서 그날의 예배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넘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예쁘게 잘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대로 잘 살았고 교회에 대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다양한 배경, 직업이 어떻고 내가 세상이 어떻고 내가 임하고 공부했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만으로는요, 매주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한 역사가 있지만 기본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근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는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치욕을 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예수라는 새로운 재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성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도성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영문 밖에서 저 해골이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성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 성안은 유대교와 교제하면서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 성안의 삶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 안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그걸로 머물러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오면 예수님처럼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인정을 받는 그 욕망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과 본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과 불명에 당한다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치욕과 불명예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거성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할 거 다 못하고 예전에 좋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마치 나의 삶을 얽어매는 것처럼. 아니, 세상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구는 천국에 예수님 빨리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 말 속에는 세상이 누릴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할 거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때로는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을, 유대계의 이 성의 모습을 떠나야 할까?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문은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오게 될 완전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주의 재림을 사모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내가 이거 바라보면서 참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잘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이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우리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게 될 그 유익들 때문에 세상에 계속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전부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땀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장차 도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이 곧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금이 다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만나게 되실 것인데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할 길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보고 박해도 당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앞에 15절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첫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찬송의 제사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 좀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구체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언하는 말이 쉽게 하면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1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또 요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시인하는 말 자체가요 인정하고 공적으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구원 얻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해야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남편인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걸 고백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모든 조사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사랑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도신경으로 때로 우리의 찬양으로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첫째요. 신앙 고백이 담긴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한 사랑의 고백들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을 여러분 찬양 고백하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것은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내가 사도신경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다시 어떤 분이 다시 알게 되어지고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반응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따른 삶이 따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그게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원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두 가지 잊지 못할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서로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벌써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많은 가져왔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저항저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나오는 하나님 싫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사야 15장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싫어하실까? 그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분의 신자의 삶에 동반되지 않는 기도, 예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대로 출입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악을 일삼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겨준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중중하긴 하지만 그 엄마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이고요. 어리고 고통스러운 일에 동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복음사기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도 포함되어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인 성도를 도와가는 일도 서로 나눠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배 생활을 말씀하면서 나누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도 포함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일도 포함되어집니다. 성도의 바른 예배 생활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그 영향을 보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나눠진 일 속에는 단순히 물질 나눔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아픔과 고통을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복음사에 동참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숙해서 교제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나눠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장 있잖아요. 우리 목장 안에서 쪼개 서로 교제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양육되어지기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던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실 필요가 있고요. 예배에 합당한 삶, 선을 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누는 삶들을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통해서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긴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서 예배에 합당한 삶, 선을 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눠주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와 어려움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동아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에 합당한